오늘 함께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의 명령한 일을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손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 덩어리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맥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읽은 21장은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얘기하는 거고요. 22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 왕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했던 말을 잠깐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누구에게 가죠? 요나단에게 갔죠. 그렇죠?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에게 갔어요. 친구 요나단에게 가서 자기의 있는 상황들을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faith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faith라는 단어에는 그냥 believe라는 믿는다는 것 플러스 trust와 commitment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그 의미까지 함께 있다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언약이란 약속이라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약속을 하십니다. 저 약속을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지 않는다. 어음을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찰을 딱 받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현찰에만 정신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약속, 어음을 주신다 그러죠. 어음을 받으면 만기일이 있잖아요. 만기일 동안 그거를 준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만기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현금화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현찰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관계, 그거를 강하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현재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인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한 곳이 어디냐 하면 놉이라는 곳입니다. 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래서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고 있어요. 지금 초반에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죠. 사무엘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도 역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제사장의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 있었냐 하면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소가 어디로, 실로에서 어디로 옮겨지냐 하면 놉으로 옮겨집니다. 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주로 했던 것이 놉이 되죠. 그래서 놉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십 명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간 곳이 바로 제사장이 있었던 그 마을 놉으로 가죠. 놉에 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21장, 22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일부 예배를 하고 왔거든요. 안 하던 일부 예배를 했더니 약간 힘이 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리라고 믿고 22장, 22장을 보면 네 사람이 나와요. 네 사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성경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21장과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마음속에 오는 네 사람을 우리들에게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도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등장하죠. 왜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타납니다.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여러 번 봤어요. 이미 봤던 거. 그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게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누구입니까? 장군, 그 사울 왕의 장군이잖아요. 근데 나타났는데 그 옷을 입은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다윗 왜 혼자 왔습니까? 라는 거죠.
그 부하들, 그 수행원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아히멜렉에게 다윗답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었어요.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사울 왕의 은밀한 명령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왔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의 수행원들을 만나게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 떡 있으면 5덩어리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이 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아히멜렉이 있는 곳이 조금 전에 노비라고 그랬잖아요. 노비라는 마을이 있었고요. 사울 왕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기브아와 놉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한 지금 거리로 하면 1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을까? 한나절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놉과 기브아는 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이 누군지 알죠. 그렇죠? 나타나는데. 그리고서 아히멜렉은 사울 왕이 점점 이상하게 정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포악해지고 있고 측근 정치를 해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과 그 사울 왕 사이의 어떤 긴장감,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좌천시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다윗이 나타나고 그의 나타난 모양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떡을 달라는 말을 듣는 거죠. 아히멜렉 왕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에게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다. 이 거룩한 떡이라도 가지고 갈래?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진설병을 얘기해요.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3가지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 번제단을 지나서 이렇게 몰두멍을 지나서 지나가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왼쪽에 남쪽을 향하는 곳에 뭐가 있죠? 촛대가 있습니다. 초를 이렇게 밝히는 이렇게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을 향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을 향하는 곳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12개의 빵이 6개씩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이 있어요. 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안식일이 되면 따뜻한 것으로 바꾸고 이제 그 전에 있던 것을 내놓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이 그래서 이제 거기 일주일 동안 진설했던 그것을 빼고, 그리고 이제 이 떡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떡은 사실은요, 예레미야 그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놀랍게도 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 군인인데 무기를 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칼이나 창이 있으면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히멜렉이 뭔가 의심을 했겠죠. 이게 뭐야? 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1장 9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다윗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제 물맷돌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쓰러지자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것을 아시죠. 그 칼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가져가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무기는 없으니 이것으로 가져가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져가요. 그리고 다윗은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이고 그가 얻은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아마 다윗은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든 상황과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맥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에게 여러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 목장 전체를 관리하는 목자장이 도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도맥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거짓말은 숨겨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사울 왕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측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측근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후대로 들어갈수록 이제 많은 지파,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측근 정치를 하는 거죠. 자기 주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세워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만큼 두려운 거죠. 의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나 듣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면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울 왕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다윗만 나타난 게 아니라 다윗의 무리들, 부하들이 함께 나타났다고? 자기와 함께 있던 측근들을 추궁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일을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가만 놔두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그 한 자리라도 하기를 바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그들을 막 추궁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신하들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지만 아무 얘기도 못하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액이 있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내가 얼마 전에 노베가 있었습니다. 노베에서 갔는데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까지 주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요,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집니다. 안 그래도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누구예요? 의심하고 누군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안 그래도 많은 것들을 이제 의심하고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잘못된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 모르게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며 죽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힘든 상황이 생기면요,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좋은 거룩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꾸미고 있구나 생각을 하죠. 이게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피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만 빼고 다 밥 먹으러 갔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 무한한 상상력이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아주 대단한 것들, 엄청난 것들을 소설을 쓰기 시작하기 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이게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그 깨어진 곳에 의심과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을 미움을 집어넣고 사람들의 사이를 더욱더 분리시키고 멸망하게, 죽음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히 분노해 버립니다. 그리고 노베 가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85명의 다른 제사장도 다 데리고 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데려와요. 그리고 호통을 치면서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들에게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다 상상해요. 다윗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모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이죠.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나는 여러 번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듣은 사울 왕은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요, 옆에 있던 신하들에게 당장 가서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지금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신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가 했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에돔 사람 도맥에게 지적하죠. 네가 가서 죽여라. 기다렸던 듯이 도맥이 칼을 빼서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노브로 가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짐승들까지 다 학살해 버립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누구인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 사울이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하고 무자비할 수 있는가? 의심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이전에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왕이 된 후에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죄성이 드러나기 상황에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것. 이 사울의 이야기인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에돔 사람 도맥에서 나타나는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것을 보고 칼을 들고 나가서 그 긍휼한 마음 없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잔인함. 다윗마저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둘러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인간의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단의 어두운 영.
결국 하나님의 사람 아히멜렉 제사장은 무고한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죠?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사울 때문에 죽었죠. 다윗 때문에 죽었습니다. 도맥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재구성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 속에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떨며 동행자가 동행하는 게 없이 어떻게 혼자 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떨다라는 말이요, 다윗을 보고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고요, 걱정이 된 거예요. 다윗 너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냐. 아히멜렉이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혹시 무자비한 사울의 칼이 너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이 떡과 무기를 요청했을 때 아히멜렉이 충분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 굳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범하면서까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거룩한 떡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없다고 얘기해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원한을 품거나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 거죠.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그 상황에 도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도 알았어요. 그리고 도맥이 사울의 목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일이 이게 우리와 다윗과 내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결로 알려지고 사울 왕에게 들어갈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하죠. 합니다. 칼도요, 무슨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굳이 저 뒤에 있는 에봇 뒤에 숨겨져 있는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주죠.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히멜렉이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고 싶었던 것,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요, 떡이나 칼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잠시 다윗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떡,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 이것을 그에게 상기시키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거죠.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제사, 신에게 제사 지내는, 우상에게 제사 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진설병을 거기에서 늘 12개, 12지파에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은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것을 굳이 빼서 다윗에게 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신명기의 8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모든 약속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 뭐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끌려가서 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보통떡 대신에 거룩한 진설병을 준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제부터 더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과는 상대도 안 되는 죽음의 위기 속으로 몰려나갑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이런 일들을 아마 예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기를 구했을 때 아히멜렉이 골리앗에 칼을 준 거죠. 뭐라고 무슨 의미로 줬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주면서 골리앗에 칼을 주면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이 골리앗의 칼에서 너를 지켜준 분이 누구인지 아냐? 네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상대도 안 되는 골리앗 앞에서 그 돌 몇 개 들고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너를 지켜준 것이 물맷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있죠. 물맷돌 있죠. 그렇죠? 그러나 물맷돌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히멜렉 지사장은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칼을 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고 너를 보호해 준 것이다. 다윗, 너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아까 말씀 121편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무슨 얘기예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도움 그곳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그때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아히멜렉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위험을 알면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커질 거라는 것을, 그것에 도맥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끌려갔을 때 사울 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을 전혀 변호하지 않아요. 누구를 변호하죠? 다윗을 변호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울 왕의 이궁 중에서 누가 가장 충신입니까? 다윗은 당신 사위가 아닙니까? 다윗을 지켜주는 호위병사 아닙니까? 이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왜 다윗 왕은 모르십니까? 사울 왕 앞에서 오히려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만이 당신의 유일한 충신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방인의 손에, 도액의 손에 의해서 죽죠. 피를 흘리게 됩니다.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하시고 죽으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히멜렉 앞에 다윗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자기를 속인 자예요. 근데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과 지혜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지만 다윗 행동을 보세요. 어려요.
두려움도 많고요. 단단한 신앙의 뿌리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뭐냐 하면요, 다윗이 그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때도 그렇고요, 사울 왕에 의해서 위기의 상황에 모여서 쫓겨다닐 때도요,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아요. 한마디도 쓰지 않아요. 다윗은 아직도 신앙의 뿌리와 아직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히멜렉 같이 다윗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지금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그 정도의 가정을 꾸미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주고 희생해주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희생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있었죠. 있었습니다. 배우 중에 혹시 여러분 송승환이라는 분 아세요? 네, 알죠. 네. 송승환이 배우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했는데 그가 이제 뭘로 굉장히 또 유명해졌냐 하면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그 개회식과 폐막식의 전체를 총 지휘했잖아요. 모든 일어나는 행사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로부터 와 칭송을 받고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평창 올림픽 이후요 눈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30cm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글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시력 장애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배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최근에 했던 게 더 드레서라는 연극이 있는데 그게 인생의 역작이라고 하나죠. 그런 거였나 봐요. 거기 이제 인터뷰하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는데 그 다 끝났어요. 연극이 끝난 후에 이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제 앞에 나왔습니다. 잘 희미하게 잘 안 보이죠, 사람들이. 그 앞에 마이크를 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단한 얘기인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7살 아역으로 연기할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덕에 잘 자랄 수 있었고 여러분들 덕에 잘 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를 봐주고 누가 지켜주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 누군가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또 우리의 가족, 친구,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고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어온 길을 보면 분명히 그곳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는 십자가 보혈의 자국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이 은혜 입은 자로서 세상 속에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인데 이 탕감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기쁨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의심과 시기와 미움의 관계를 자기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움켜쥐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도매과 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출소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히멜렉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놓고 희생하고 나누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빚진 자의 삶이죠. 아히멜렉처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아히멜렉의 마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삶 속에 나에게 그런 희생과 그런 도움을 통해서 나를 나 있게 되게 만든 그 사람들의 그 발자취와 그림자로 내가 보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아히멜렉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믿음도 말투도 생각하는 것도 성품도 다 아닌 것 같을지 모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품었던 그 약속, 계획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삶을 희생하고 드리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사울처럼 도맥처럼 살아왔는지, 다윗처럼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빚진 자로서 아히멜렉 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